세계 종교 11번째 시간 이슬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방향은요. 첫 번째 순서로는 이슬람의 기본 교리 중에서 육신 오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오늘은 육신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의 역사 부분을 지난번에 어, 무하마드 예언자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서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시를 받고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죽음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언자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슬람이 전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통 할리파 시대와 아랍 제국 시대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데 특히 종파에 따라서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다고 했죠. 이슬람의 종파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파들, 하와리즈파, 시아파, 수니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니파의 신학자와 철학자인 알 아샤리와 알 가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육신, 이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신이죠. 신에 대한 믿음, 절대 유일신인 알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쿠란 112장에 영원하신 하느님, 그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는 낳음을 당한 적도 없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를 낳은 자도 없느니라. 왠지 이 부분은 기독교의 예수를 의식해서 넣은 대목인 것 같기도 하네요. 또한 선민적인 신이 아닌 삼라만상의 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에서는 선민적인 신이었죠. 그러한 지역적인 신이 아닌 삼라만상의 신을 의미하고요. 알라 이외에 어떤 사람, 어떤 동물도 신격화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모스크에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도 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사는 빛에서 만들어져서 알라의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신의 사자, 신의 옥절을 보좌 하고 천국문, 지옥문을 지키거나 인간과 신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죠. 천사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쿠란에 나와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하고 미카엘 뿐이에요. 가브리엘과 미카엘의 그 어떤 이미지들이 있거든. 시각적 이미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 미카엘은 또 기독교에서도 천사로서 좀 인기 있는 천사들인데요. 그 기독교에서 예술 작품에 나오는 가브리엘과 미카엘의 모양과 모습과 이슬람 그러니까 미술에서 나오는 가브리엘, 미카엘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브리엘은 최상위 천사로 예언자 무하마드에게 계시를 전해요. 그리고 미카엘은 천지에 대한 신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고 풍우를 보내는 천사. 그 이스라필이라는 천사는 전승에 나오는 천사예요. 쿠란에는 없는 최후 심판날에 나팔을 부는 역할. 그 이스라엘을 인간이 죽을 때 최후의 숨을 거두러 오는 죽음의 천사, 저승사자네요. 네, 육신의 세 번째가 성전이에요. 신이 인류에게 내린 계시는 140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네, 가장 신성한 것은 네 가지라고 하고요. 그게 뭐냐면 모세우경, 다윗의 시편, 예수복음, 무함마드의 쿠란. 이게 가장 네 가지 중요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다윗의 시편은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이고요. 예수복음서는 기독교, 그리고 무함마드의 쿠란, 네, 이거는 이슬람.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슬람이 이걸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까지 다 인정을 하고요. 쿠란은 신의 뜻을 전달한 가장 완전한 것이다.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퍼펙트한 거는 쿠란이다.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와 같이 계시서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경전을 가진 사람들을 People of the Book이라고 해서 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우대를 한 거죠. 쿠란 이전에 많은 계시가 있었지만 쿠란 이외의 경전들은 신의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정되고 왜곡된 것이라서 불완전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만은 신의 사도들입니다. 쿠란에 언급된 예언자가 2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대한 예언자 6인이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최고이고 최후로 위대한 예언자는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는 예언자이고 신의 사도이기는 하지만 신의 아들은 아닌 것이고요. 신성을 갖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인간인 것이죠. 무슬림들에게는 모범적인 인간형이고요. 이슬람은 기적과 같은 거짓이 적고 가장 현실적인 종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다섯 번째, 최후의 심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 내세는 현세에 있었던 인간 행위의 보상 장소이고요. 죽음은 현세와 내세의 연결점일 뿐입니다. 죽으면 부활의 날까지 잠의 상태에 빠져 있고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신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날이 오면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믿음과 믿음 상태랑 현세에 있었던 행실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축복을 받는 자와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자로 나뉘게 되죠. 네, 마지막 육신은 정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행위와 운명은 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때 정명에서 명이 운명의 명자거든요. 운명이 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지금 기독교의 결정론 그리고 자유의지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이건 자유의지.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책임도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모든 현상은 알라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알라의 지배를 받는 운명이다. 이건 또 결정론이죠. 네, 이번에는 다섯 가지 신앙의 실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오행 또는 오주라고 얘기하죠. 이바다트라는. 첫 번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샤하다인데요. 알라 이외에는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예, 이걸 읊으면 됩니다. 되게 쉬운 건데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둔 라술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일단 이렇게 신앙을 선서했으면 다시 처리할 수가 없대요. 배교에 대한 벌은 죽음뿐이고요. 세례식이나 성찬식이 없고 신자가 될 때 의식을 맡는 특별한 사람도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읊으면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는 굉장히 자격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몇 달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주교님한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성찬식도 세례식을 받을 때 그때 처음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런 까다로운 게 없어요. 모든 게 참 심플 그 자체. 성직자나 수도자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울라마나 아니면 이맘 뭐 이런 사람들은 있거든요. 근데 울라마는 그중에 뭐냐면 이슬람 학자인데요. 이슬람 법의 제정 그리고 해석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도 좀 하고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라서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아까 말한 그 신앙 고백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알카에다의 표시예요. 이건 탈레반의 표시. 네, 두 번째 오행. 이번에는 예배입니다. 알라에게 올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예요. 그래서 신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두아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기도고요. 살라트 이거는 아침 동틀 때 정오, 오후 늦게, 일몰 직후, 취침 전 5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무슬림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꼭 5번 기도하는 이게 바로 살라트인데요. 살라트가 다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욕이 있으시면 살라트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살라트의 이런 어, 이게 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이게 너무 다행인 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예배를 올릴 때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목욕을 할 때가 아침 예배 이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한다고 하고요.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선불교 같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템플 외에선 세크리파이스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집착이 있었잖아요.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여기는 예배 장소는 안 중요해요. 근데 5번을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근데 모스크에서 금요일 정오의 예배예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이에요. 그것도 낮 12시. 그리고 이맘이라는 어떤 지도자의 인도 정도지 이맘이 성직자는 아니라는 거. 모스크는 대개 무하마드가 살던 주거 형태의 원형을 모방하였다고 합니다. 모스크의 예배는 메카의 신전 방향으로 드리고요. 이 미흐라브라는 이렇게 벽에 이런 표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벽에 그러니까 미흐라브라는 걸 붙여놓고 그 방향으로 드리면 이게 아 메카 신전 방향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모스크는 기도, 교육, 법정 단순히 이제 기도는 당연히 모스크에서 드리지만 교육의 현장, 그리고 법정의 현장, 쉼의 장소까지도 된다고 하죠. 네, 제가 방문했던 모스크인데요. 여기는 정말 너무 화려한 거예요. 모스크들이 정말 소박해요. 정말 소박하고요. 여기 이제 겉의 모습이고 이게 제가 2층에서 찍은 건데요. 어, 이 정도면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그림이 없고요. 의자가 없죠. 그냥 바닥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천장. 그리고 아까 그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아, 모스크 안에. 네, 그 다음 오행은 희사예요. 희사라는 거는 자기 가진 거를 내놓는 거죠. 갖고 있는 일부 재산을 남에게 희사하면 나머지 재산, 내가 가진 나머지 재산은 정화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카트라는 거는 신에 대한 대여라고 생각을 해서 발전, 대여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는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어, 건데 이게 결국은 세금처럼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빈민, 과부, 고아구제, 노예가 자유를 사는 것을 돕고 성전을 위한 병사를 양성하는 데 쓰는 게 결국은
세금인 거죠. 그거 외에 사다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내 자유의지로 내놓고 싶으면 내놓는 거죠. 네, 그 다음 오행은 단식이에요. 라마단은 이슬람력 9월인데요. 무하마드가 쿠란의 계시를 최초로 받은 달이래요. 그러니까 쿠란 계시 무하마드가 계시를 되게 여러 번 받았잖아요. 메카에서도 몇 번 받고 메디나에서도 몇 번 받고 이랬는데 최초로 받은 달이 이슬람력 9월이었대요. 그래서 예언자의 군대가 메카의 적에 대해서 첫 승리를 거둔 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치렀고 무하마드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어떤 군사 지도자로서도 되게 탁월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메카에서 박해를 받고 또 메디나로 갔고 또 메디나에서 또 메카랑 또 대결을 해서 싸우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첫 승리를 거둔 달이 라마단이래요. 라마단 고시기 이슬람력 9월. 단식의 의무는 어린이, 병자, 오랜 여행을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무슬림에게 적용이 된대요. 라마단인 30일 동안에 낮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을 금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낮이라는 게 어떤 시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흰실과 까만실이 분간될 정도의 밝은 동안은 낮이래요. 그때는 단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라마단이 이슬람력 9월이라고 하는데 이슬람력이 음력인데 이게 9월이라고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단식의 취지가 육체에 대한 단련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을 이해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 단식을 하다 보면 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후에는 3일간 축제가 있고요. 뭐, 맨 처음에 단식을 풀면 대추야자랑 음료를 소량 먹고 그리고 모스크에 모여서 3일간 축제에서는 모스크에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아주 다채로운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새 옷, 그리고 특별한 요리, 그리고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이런다고 하네요. 오행의 마지막 순서로는 메카로 순례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무하마드 예언자가 최초로 계시를 받았던 메카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하지라고 부르거든요. 메카의 카바 신전 순례를 하지라고 불러요. 정규 순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정규 순례와 정규 순례로 나뉠 텐데 정규 순례는 1년 1회 라마달 2개월 후인 둘 하지 달 9일과 10일 아라파에서 열리고요.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때 문화 교류가 일어나서 이슬람 제국 강화에 큰 힘을 구축하게 되겠죠. 이 메카 순례에 어떤 되게 단순한 도식이 있는데 검은 돌, 카바죠. 검은 돌에 입을 맞추고 기도문을 외워요. 신전 주위를 7번을 돌고요. 그리고서 두 개의 작은 언덕 사이를 7번 달려서 왕복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이슬람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무명시대 이슬람 종교 발생 이전의 역사적인 맥락, 상황적인 맥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무하마드의 탄생과 무하마드의 성장과 계시 사건, 그리고 종교의 탄생, 이슬람 사회의 탄생, 그리고 무하마드의 죽음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무하마드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적인 전개, 세 번째 정통 할리파 시대이고요. 네 번째 아랍 제국의 건설까지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서 다음 시간에 이슬람 제국
이야기, 이민족의 침입, 16세기 이슬람, 그리고 현대 유럽의 동진과 이슬람 개혁 운동까지 차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언자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후에 너무나 혼란에 빠진 거죠. 격렬한 말싸움, 갈등, 그리고 음마가 분열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기들이 아랍 부족장을 선임하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예언자와 가장 가까운 사인을 차례로 이제 할리파로 자리 자리매김을 한 거죠. 이 사인이 정통 할리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랑 이렇게 지인이었던 거죠. 할리파의 의미는 예언자의 대리자, 예언자의 후계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심지어 쿠란에서는 아담도 할리파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정통 할리파 시대는 종교적 이슬람의 황금기였던 거예요. 할리파들은 민중과 친히 접촉하고 꼭 예배를 본인이 선도를 했고요. 민중 위에서 정신적, 군사적 권위까지 행사를 한 거죠. 초대 할리파는 아부바크르입니다. 아부바크르는 최초의 이슬람 신자가 된 4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친구였던 아부바크르인데요. 이 사람이 동시에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인 거죠. 근데 아이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명 이제 아내가 생기게 됐는데 끝까지 이제 보살펴준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자 친구이자 최초의 이슬람 신자였던 아부바크르가 당시 60세였는데요. 이분을 이제 추대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 할리파가 됐고 겸허하고 경건한 인품이었다고 하죠. 근데 반대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슬람 국가로부터 이탈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반란을 2년 만에 진압하게 되고요. 예언자의 유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대진격을 개시해서 아랍인의 대정복의 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랍인이 열심히 정복하고 다녔죠. 그래서 잘 나가던 비잔틴과 페르시아 대국의 영토를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대 할리파는 우마르이고요. 634년부터 약 1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할리파인데요. 최대의 정복 활동으로 이슬람 제국의 실질적인 창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마르는 일대 할리파 생전에 이미 선출된 할리파이고요. 641년에 이집트 정복 그리고 페르시아 고원까지 공략을 해서 영토가 지중해로부터 인도해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영토 확장의 혜택을 분배할 때 문제가 생겼고요. 또한 요새화된 도시 생활에 부적응하는 유목민 출신, 유목민들은 이동하는 것에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는데 답답한 도시 안의 요새 속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하급 병사들이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요. 결국 오마르는 모스크에서 페르시아 출신 기독교 노예의 칼에 죽음을 당합니다. 3대 할리파는 우스만입니다. 644년부터 약 10년 통치를 하였고요. 우스만은 선출이 되었어요. 근데 알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알리는 무하마드의 사촌. 그런데 우스만이 우마이야가 출신이거든요. 우마이야가는 무하마드가 메카 시절에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바로 그 예언자를 탄압하던 가문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는 예언자의 혈육이죠. 예언자의 혈육인
이니까 우스만 선출에 더더군다나 알리 지지자들은 반기를 들었죠. 또한 우스만은 우마이야 가문의 인물들을 제국 요직에 중용을 합니다. 좋은 일도 했는데요. 쿠란의 정본을 편찬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쳐내고 정본만을 추려서 편찬을 하게 되고요. 제국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를 하는 동안에 아랍인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집트에서 폭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평 분자들이 우스만 할리프를 살해하는 일이 생겼고요. 굉장히 할리파들의 어떤 결말이 좋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할리파는 드디어 알리가 되었는데요. 알리는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무하마드의 삼촌인 아부탈리브의 아들이고 무하마드의 딸인 파티마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알리의 추종 세력들이 강력했는데요. 애시당초 1대 할리파가 알리가 되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예언자와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그러한 추종자들과 안티 세력까지 또 반대편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카디자가 죽고 나서 이제 다른 더 젊은 부인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샤가 끝까지 무하마드와 함께한 부인이었는데 아이샤가 이라크의 군사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사가 부족했던 알리는 쿠파의 원조를 얻고 반란을 진압했고요. 카멜 전투 후에 카멜 전투는 아이샤가 직접 낙타를 타고 진두 지휘를 했던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때 알리는 메디나로 돌아오지 않고 쿠파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니다. 우마이야가 출신의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알리가 무아위야를 또 진압을 하려고 하고 무아위야에게 승리를 거둘 순간에 무아위야가 좀 꾀를 내요. 그래서 협상을 요구를 하면서 결정은 신만이 내린다라는 멘트를 날려요. 그러면서 뭔가 시간을 끌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되고 알리 측은 사실 바로 뭐 전진을 했으면 승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내부 갈등 그리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냥 umma 안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건한 무슬림들과 그리고 umma를 뛰쳐나가는 과격 무정부주의자 하와리즈라는 그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라크 중부에서 알리군이 승리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뭔가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내부 분열은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무아위야는 시리아를 독립시키고 이집트 지배권까지 획득을 하게 되고 661년에 알리는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할리파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알리로요. 그래서 알리의 신봉자들은 알리의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장남 하산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할리파를 모시겠다고 한 거죠. 근데 무아위야가 또다시 꾀를 내가지고 핫산을 꼬여가지고 할리파의 계승권을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핫산 자체가 좀 야망도 없고 좀 무기력한 캐릭터였던 거예요. 무아위야가 할리파가 됐어요. 자기가. 듣보잡이 할리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권력은 있었지만 원래 할리파가 이제 좀 지인 내지는 혈육으로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혈육으로 됐었는데 이제 정말 듣보잡이 된 거니까 정통 할리파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핫산의 퇴위에 실망을 한 많은 사람들은 그쵸 실망을 한 거죠. 핫산이면 어, 무하마드의 예언자의 혈육인데도 본인이 포기하고 무아위야에게 뺏기고 말았으니까
하산의 아우는 좀 똘망한 후세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후세인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알리를 지지하는 거죠. 왜냐면 알리의 아들이니까.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시아파가 됩니다. 무아위야는 할리프가 되고 정적을 차례로 물리치고 자기의 정치 권력과 군사력의 지지 기반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이슬람의 새 수도를 만듭니다. 정통 할라파 시대가 종언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아랍 제국 시기였던 거죠. 우마이야 가의 14인의 할리파의 아랍 제국 통치 기간을 의미하고요. 아랍인 중심의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민족은 지배하게 되고 아랍인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시기였죠. 이때 할리파들은 종교적인 성격은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시리아의 군사력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 대신에 아랍어를 관청을 위한 공용어로 사용했고요. 이슬람 최초의 통화인 디나르 금화, 다르함 은화가 주조가 되었습니다. 말을 활용하여 교통 통신망이 광범위하게 정비가 됐어요. 그전에는 어쩌면 낙타 타고 다녔을 수도 있고 많이 걸어 다니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말을 활용했다라는 게 이 당시에는 혁명적인 것이었나 봐요. 지금 5G 시대에 이런 얘기 그리고 막 고속철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말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방치되었던 운하의 복구 그리고 유지 등 공공사업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 할리파들은 이런 그 풍요로움을 많이 즐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아랍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치고요. 이제는 이슬람의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와리즈 종파부터요. 최초의 이슬람 종파입니다. um마를 떠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을 좀 더듬어서 알리와 우마이야 사이의 전쟁에서 알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승리를 이룰 시점에 우마이야가 꾀를 내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는 신에게 있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겼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협상 자체를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성스러운 umma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협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umma를 그때 떠났어요. 모든 심판은 이제 알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중대한 과오나 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은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참회하지 않는 거,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건 무슬림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로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신앙 고백, 말뿐인 고백이라면 무슬림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칙적이죠.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지하드를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하드의 뜻은 지난번에 뭐 노력하다 그리고 어떤 홀리 월, 그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또 다룰게요. 만민 평등이라는 아랍 부족주의의 원칙이 종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 평등을 얘기를 하네요. 신앙상으로 고결하다면 아랍인이 아닌 흑인 노예까지도 할리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아랍계 아랍인이 아니면서 무슬림인 마왈리들, 그러니까 개종한 무슬림들이죠.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쿠란 이외의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타질라파에 계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슬람의 종파 시아파, 시아 이슬람이요. 680년 무아위야가 죽자 시아파들은 알리의 차남 후세인을 할리파로 옹립을 했죠. 후세인은 알리가 수도로 정했던 쿠파로 향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도중에 할리파 지위를 계승한 야지드의 군사에게 잡혀 10일 후에 살해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외손자의 살해 사건은 이슬람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우마이야 조에 대한 적대 감정이 생겼던 거죠. 후세인의 기일은 지금까지도 일부 무슬림들에게는 복상의 날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 운동이 시아 운동이고요. 우마이야 조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아 무슬림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시아 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알리를 따르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을 할리파의 찬탈자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할리파인 알리만 진정한 할리파로 생각을 하죠.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의 경우는 솔직히 예언자의 혈육은 아니잖아요. 근데 알리는 바로 사촌이니까 같이 자라고 어떤 정말 가족처럼 자란 사촌이니까 알리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타지야 순환국은 후세인 처단된 그 스토리를 만든 그 드라마인데요. 이거를 타지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시아의 정치 운동은 정치적 불만이 많은 비아랍 무슬림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운동에 성공하지 못한 시아파는 그들의 존속을 위해서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종파로서 발전시켰습니다. 순니파의 박해 대상이죠. 그러니까 순니파는 다수파고 시아파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아라는 그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숨기는 타키아라는 것도 허용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우리나라도 모, 모 종교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즈마의 개념을 거절해요. 이즈마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공동체 합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시대나 신으로부터 자기 종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맡는 완벽한 이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맘은 사실 시아파나 순니파나 다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맘이 종교적 지도자인데 이 종교적 지도자가 이렇게 정해진 직업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가 이맘이 될 수 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약간 유연한 그런 직위인데요. 시아파에서는 이맘이 굉장히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요. 지난 시간에 울라마라고 얘기를 드린 적 있죠. 이슬람 신학자들, 그다음에 뭐 이슬람 법률 해석가들 이렇게 좀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이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맘은 이 완벽한 이맘의 경우는 무호성, 죄를 범할 수도 없고 과오를 저지를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순니 할리파가 가진 어떤 세속관과 울라마를 능가하는 율법의 절대적 해석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완벽한 이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맘에 대한 견해 차이별로 시아파도 또다시 나뉘었어요. 12이맘파가 있어요. 시아파의 12번째 이맘인 무하마드 알 문타자르가 자손을 남기지 않고 사마라시 서원 속으로 사라지자 그를 숨은 이맘이라고 믿었어요. 숨은 이맘 알 문타자르. 이맘 마흐디 교리가 있어요. 숨은 이맘은 마흐디 구세주가 되어서 세상에 돌아와 진정한 이슬람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무함마드 알 문타자르가 숨었어요. 근데 그 숨은 이맘인 사람이 다시 구세주로 환생해서 재림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이슬람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믿음, 12이만파의 중요한 믿음이죠. 1502년 이란의 사파위 조에 의해서 국교가 됐어요. 12이만파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이만파가 있어요. 자이드 후세인의 손자인데요. 이맘으로 믿어요. 숨은 이맘은 안 믿어요.
타키야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아파라는 어떤 그 정체를 숨기는 거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다 이제 순위파에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이맘파가 있어요. 이스마일을 일곱 번째 이맘으로 믿어요. 중근동에 여러 전통적 신앙 요소들이 유입돼서 열두 이맘파에서는 아, 이들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들 암살단파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마지막 이슬람의 종파는 수니파, 수니 이슬람입니다. 90%의 무슬림이 수니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수니파라고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수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수나는 지난번에 이슬람 신앙의 네 가지 근원에 대해서 배운 적 있잖아요. 쿠란, 수나, 이즈마, 이즈티하드. 그 중에서 두 번째 수나죠. 수나의 백성이란 뜻이고 6개의 공인 전승, 6개의 하디스, 그리고 4명의 할리파를 모두 인정하는 종파입니다. 하와리지파와 시아파가 umma의 주도권과 관련해서 분리해서 나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umma를 지키던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 별로 정치색을 띠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리적 무르지파인데요. 무르지파는 주류 신앙 형성의 모태가 됩니다. 무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비신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수니파 중에서 무타질라파도 있는데요. 쿠란을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신학인 거죠. 근데 아까 하와리지파의 어떤 쿠란 중심주의를 계승했다고 했죠. 바로 수니의 무타질라파가 계승을 하였습니다. 무타질라파의 신학은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되죠. 광신적인 하와리지의 극단적 교리나 무르지이파의 그 맹맹한 아니함에 반대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 그래서 이즈마보다는 이즈티하드를 좀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알 아샤리는 본래 무타질라파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 스스로의 신학 체계를 구축한 분입니다. 그래서 순위 신학의 선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신의 용모에 대한 어떤 물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신을 감각적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인간처럼 대상화시켜서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운명의 정설에 대해서는 주류파의 종정 강경 입장을 다소 완화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강결정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운명을 거의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강경 입장을 완화시켜서 자유의지 쪽으로 좀 더 경도시킨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죄를 범했다고 해서 비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참회를 한다면 진심으로 뉘우치면 신의 의지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알 가잘리는 철학자의 부조리라는 책에서 20항목에 걸쳐서 철학자들의 논리의 부당함을 밝혔다고 합니다. 알 가잘리의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수피즘을 주류파의 신앙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기독교와 불교에서 금욕주의를 배웠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실천, 그리고 신지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신의 본질에 관련한 지식이죠. 그리고 범신적인 단계를 거쳐서 12세기경에 여러 가지 조류들이 수피즘 안에 유입이 됩니다. 13세기에는 수피즘이 거의 종단화가 되었고요. 결국 알 가잘리는 그리스 철학, 이슬람 신학, 수피즘을 종합하여서 수니 신학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신학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 아샤리랑 알 가잘리의
순위 신학자들만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슬람 신학과 이슬람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